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방향.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예수의 방향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비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본 예수의 방향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제목에도 있지만 역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역사, 인간의 역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의 이야기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 이런 얘기예요.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마지막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요. 팍스 시니카. 이렇게 나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나라인데요. 로마, 그 다음에 영국, 대영제국이에요. 브리타니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나는 아시죠? 미국이죠. 시니카는요? 중국이에요. 라틴어로 시니카라고 해요. 시니카, 중국을 얘기할 때. 이게 뭐 같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지구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이끌어온 큰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 팍스라는 의미는 이게 라틴어거든요.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최강국이 됐을 때는 어떤 나라가 로마를 건들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온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죠. 약 1000년의 기간을. 와, 대단한 나라죠. 그 로마의 로마에 있었던 헤게모니가 어디로 지나갔어요? 대영제국으로 갔어요. 그때 대영제국이 최강국이 돼가지고 탁 그냥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그 권한이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죠. 상당히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평화시대, 감히 누가 미국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고 지금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좀 섭섭하죠? 코리아로 와야 되는데 중국?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이렇게 저기다 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이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 하필이면 로마고, 왜 하필이면 대영제국이고, 왜 하필이면 미합중국이고, 왜 하필이면 이제 중국이에요? 이거 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죠? 그냥 우연찮게요? 아니에요. 이 중심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자, 동시에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지구의 역사의 흐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음의 서진.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의 서진. Westward Move of the Gospel이라고, 복음의 서쪽 방향으로 움직임, 이런 뜻이죠. 복음의 서진. 자,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예루살렘. 그것이 그 예루살렘, 잘 안 보이시죠? 저 지도가.
그 가운데 있는 부분 보시면 거기 예루살렘 거기가. 그래서 그것이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를 잠깐, 스페인을 잠깐 거쳐서 바로 영국으로, 대영제국으로 갔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과 좀 그 순서가 비슷하죠? 영국에 있던 이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서쪽으로.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그 미국에 있던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갔죠. 어디까지 가냐면 저 복음이 서경 백도. 이 서경 백도가 어디냐면 미얀마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미얀마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미얀마까지 갔어요, 복음이. 이제 복음이 계속 서쪽 해서 지금 미얀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의 지금 정체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미얀마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미얀마 다음에 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스탄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라서 이 복음이 서진을 하다가 거기서 잠깐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는 거죠. 그곳을 땅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어때요? 이렇게 지금 복음이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자, 방향. 우리는 지금 이 방향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방향을 언급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길입니다. 방향이니까 길이죠. 두 번째는 목적지예요. 길과 목적지. 먼저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다음부터 길을 잃었어요. 어떤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적으로 길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길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길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영어로 말하면 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러스트. 이게 뜻이 뭐예요? 방황한다는 얘기거든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네요. 방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뭐예요?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요?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이잖아요. 그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길을 벗어나가지고 길을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깨달음이 왔을 때 이런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암시돼 있어요. 여기는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을 갖다가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지. 마라톤 주자가 있어요. 42.195라고 하죠. 마라톤 막 뛰고 있는데 누군가 그 마라톤 주자에게 물어봅니다.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모르겠는데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마라톤인데 분명히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생각했죠. 장차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나의 목적지가 거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일이라는 게 있어서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 결산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종말에 가서 그때 가서 종말에 가서만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결산은 시작됩니다. 잘 한번 가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시제라는 게 있죠. 시제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땅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장차의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가늠 잘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면서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이미 임했어요. 이 땅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됐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이자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네. 아이고 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앙망하니까 이 땅은 나 아무렇게나 살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땅은 과정이자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누가 다스리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 목적지입니다. 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완전하게 다스릴 것이죠. 거기도 목적지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또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되게 암송하는 요절이잖아요. 특히 6절. 그러죠? 예. 자, 도마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이미 안다. 알아야잖아요. 예수님과 그들이 동행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대신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 납득을 했으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안다. 내가 설명 다 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게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밑줄을 보이지 않는 밑줄을 그으시고 목적지라고 써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글씨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이고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그 길, 여기 길 나오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바로 길입니다.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는 것이니까 아버지께로 이게 어딜까요? 목적지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6절에서 아주 통합적으로 도마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실은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라고 했죠.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실제 임재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곧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인이죠. 끝으로 이제 생명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심장 뛰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주적 생명이에요. 본질적 생명이에요. 궁극적 생명.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요컨대 무엇입니까? 길과 목적지가 뭐예요? 5음절, 6음절짜리로 말씀드리면 6음절, 5음절짜리로 길과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참 든든한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이렇게 나눴었죠. 역사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역사의 방향, 이 거대한 예수의 방향을 우리가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있죠. 엄청난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입니다. 그렇죠? 누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와 방향과 흐름이죠. 그런데 위 표현들, 앞에서 우리 나눴던 그 팍스 로마나부터 팍스 시니카까지 이 표현들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강대국이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돼요. 아, 복음이라는 것은 강대국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여기서 강대국이라는 건 뭐 군사적인 강대국의 의미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 힘은 뭘 의미할까요? 아, 그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서진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꿈을 꿔봅니다. 어떻게? 팍스 코리아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리아나는 저는 물론 통일된 한반도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조선 역사에서 최고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옵니다. 진짜 팍스 코리아나의 기회가 온 거예요. 통일을 포함해서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세계와 열방을 섬기기 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회가 온 것인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뭐 팍스 코리아나든지 팍스 로마나든지 팍스 브리타니카라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핵심은 각각 표현된 인간이 세운 이 나라가 됐잖아요. 로마, 대영제국, 미합중국, 그 다음에 중국, 코리아 이 나라들이 말이죠. 인간이 세운 나라가 궁극적으로 아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로마, 대영제국, 미합중국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결면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죠.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너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직장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그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그 흐름 속에요.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걸 차지해야 돼, 이걸. 그래서 예수의 방향, 역사의 이 방향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세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진로, 건강, 가정, 경제, 취업, 결혼, 자녀 이 모든 문제들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사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며 바로 목적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